1959년에 개봉된 영화 푸르의 명작이라 불리죠. 배너 한두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 영화가 왜 이렇게 귀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살았던 한 유대인 청년이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개봉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만들어졌고요. 10년 동안 만드는 동안 10만 명이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1년 했는데 1년 동안 촬영한 그 필름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그 엄청난 분량이고, 아무래도 배너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전차 경주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차 경주 장면을 위해서 15분 동안 영화에 노는데, 이 15분을 위해서 15,000명이 4개월간 연습했다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영화는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배너의 원작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배너의 원작가는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터키 대사를 지낸 류 윌레스입니다. 별명이 문학의 청재거든요. 이 문학의 청재인 이 사람 윌레스가 그의 친구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예수의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나 하면서 기독교 신화를 이 땅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서기로 했습니다. 윌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큰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허이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책의 제1장을 마치고 제2장에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신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윌레스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2주 뒤에 소설을 배너를 쓰기 시작합니다. 부제목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배너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1880년에 아주 오래전에 출판되어서 200만 부나 팔렸거든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연극 영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윌레스가 푸르의 명작 배너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까지 했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뜨겁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가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별명이 부활절 1절부터 58절까지. 여러분, 바울이 58절에 되는 이 고린도전 15장을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깁니다. 58절까지. 그런데 딱 보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죽은 후에 부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자마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구약의 예언대로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 어쩌다가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건데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이 사실을 이사야와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연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댔습니다. 500여 행주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여기고 그 부활을 증가하기 위하여 뭡니까? 유포한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혈안이 된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기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못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활주일에 목사님 일행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를 지나가는데,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앞에 현수막을 붙이자는 거죠. 예수 부활하셨네. 그 현수막을 보고 택시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한 말입니다. 미친놈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우리 보고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 그걸 믿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는 겁니다. 그 손님들이 다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목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이 땅에 이 세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은 무슨 그리 어렵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보았습니까 여러분? 안 봤잖아요, 그죠? 근데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사실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아마 여러분들 택시 기차와 같이 말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믿? 근데 지금은 보지 않고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죽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이 오래전에 주일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누굴까요? 지금 살아있는 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통령을 지낸 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카트예요, 클린턴이에요, 부시예요 말합니다. 그때 어린 학생 한 명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선생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지금 살아계신 분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만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을 말해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어린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의 공관 시간에 예수님은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무국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불려도 귀신을 쫓아가고요, 예수 이름만 불려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려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구원받아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활과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을까요? 관계가 없다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한 거고요, 우리도 나중에 죽게 되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에 첫 열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뒤에 뒤이어서 그 나무에 똑같은 많은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줄줄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신호탄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뒷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우리는 몸이 다시 삽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을 내가 믿고요, 내가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이 받아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일합니다. 자,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저도 이 세 장을 갖고 원래 세 장을, 이 세 장 있죠, 세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래 빈 세 장을 들고 왔는데 목사님을 돈을 주고 산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이래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거리에서 끌렁끌렁한 소년을 봤습니다. 그 끌렁끌렁한 소년은 세 장을, 이 새에 있는 세 장을 막 흔들어서 이 세 장을 든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목사님 하도 안 돼서 얘야,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한 말입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안 돼서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겠니? 라고 합니다. $2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2파운드를 주고 설교에 좋은 예화가 될 거다 하고 그 새 있는 세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목사님 이 새를 들고 세 장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귀에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말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내가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고 말겠죠. 이래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마귀가 웃습니다. 그 인간들을 사서 뭐 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어놓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세상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멋지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마귀에 산 것은 아니죠. 원래 우리의 생명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에서 우리 해방받고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다하여 영원토록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요, 현실의 문제가 어렵죠. 예수 믿어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이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현실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이 길다 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첫째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하는가?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한다 했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합니다. 원래 성경을 오늘 3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50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죽은 자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여러분, 땅에서 육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 짐승 육체 틀리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고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안 좋겠죠, 그죠?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띄우진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그죠? 땅에 속한 형체는 너무너무 저급하게 그죠? 약하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합니다. 42절 43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는 것을 땅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42절 43절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 때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된 것과 약한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요,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강한 것은 43절에 부활한 후에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이 썩은 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기에 적당한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몸이 바울의 말하기를 신령한 몸이랬습니다. 제가 신령한 몸을 이게 표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몸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우리 한번 볼래요? 옆에 분 보십시다. 지금과 같은 몸으로 얼굴로 부활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방년 18세의 모습으로 부활해야지 죽을 줄 아는 모습으로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고쳐야 되고 그런 것도 없고 뚱뚱해서 다이어트 할 필요 없고 잘생긴 못생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염려이 뭡니까? 붙들면서도 됩니다. 예. 자,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들은 무리들이 자기들도 죽인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방문의 제자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제자들에게 살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문을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여긴가 보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생각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음식을 드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도 들어오시고 잠궜는데도 그냥 나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성천하실 때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 그냥 하늘로 빵빵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할 분은 있을 겁니다.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서서히 아닙니다 여러분. 호련히 싹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몸을 입게 되느냐, 언제? 자, 오늘 읽은 본문은 50절부터 보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5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난댔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사건?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잠자는 죽은 사람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됐습니다. 53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우리 몸 아닙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썩을 것은 지금 우리의 몸 상태를 말하고 인간의 육신 죽으면 썩어집니다. 예, 54절 근데 54절이 그렇습니다. 54절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 54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켜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이사야 25장 8절에 예언된 사망을 삼켜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55절부터 사망을 정복한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미암아 죽음을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55절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죽음이 왕노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진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실패했으면 죽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죽기 직전에 40%를 다 소비한다는 겁니다. 더 살기 위해서. 예.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 벌벌 떱니다. 1980년 3월 달에 프랑스 파리 브뤼셀 병원에 한 폐수종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당대를 호령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르트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늘 말한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는 멋진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다. 죽음을 자신 있게 노래하는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의사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내려 자신만만했던 사르트르가 죽기 직전에 미친 사람처럼 행패 부리고 하는 모습에 너무나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르트르만의 모습일까요?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어야 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죽음의 모습 앞에 얼굴이 시커멓고 괌을 지르고 발악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승리의 노래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57절 보십시오.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죽여 무덤을 가두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다 섭리지만 예수님을 죽인 이 무리들, 악의 무리는 3일 동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막 자기들끼리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가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나눌 축배의 흉악한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하게 메웠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오늘 우리도 죽음 앞에 벌벌 떨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제는 단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굳게 막은 돌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소식이 천사들부터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60장.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이 노래 너무나 많이 부릅니다. 4번 5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망한 것을 깨뜨려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길게 증거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삶이 어렵더라도, 참 삶이 어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질병과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근데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너무너무 엄청나다 아닙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삶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샘솟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 부릅니다. 이 찬양할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곧 전도시 전혀 없네. 살아계 전에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우리 이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계지.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천천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천천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영광의 주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당의 왕.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부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아버지 부활하신다는 사실과 부활할 때 지금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듭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치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 현실의 아버지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